여러분, 성경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참 뭔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역설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산상수훈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아멘. 분명히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도 오른뺨을 쳐야죠. 그래도 성이 안 차면 왼뺨까지 치는 겁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진짜 오른뺨도 치고 왼뺨도 치고 나를 더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뭐요?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우리 43절 44절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더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원수는요, 미워해야 당연하잖아요. 원수인데요, 미운데요, 당연히 미워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고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뭐가 더 복되다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리고 받아놓고 입 싹 닦을까요? 이유가 뭐지요? 분명히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묵상하다 보면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어야 살 것이다 라는 말씀, 그렇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는 말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물구나무 서면 세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죠. 근데 예수님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보면 예수님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거꾸로 가는 길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꾸로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실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거꾸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 가고 예수님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올바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가 올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실었는데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들었죠? 종려나무 가지요. 종려나무가 팜출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올리브 교회 가보면 이제 종려나무 그 팜추리를 이제 뜯어다가 그걸로 장식을 해놓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팜추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예요. 그래서 개선에서 장군들이 돌아올 때나 왕이 어떤 일을 마치고 개선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왕이나 그 장군들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왕으로 오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맞는 겁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 왕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길, 왕의 길과 거꾸로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둘만 온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데려서 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큰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아마 왕이 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시면 내 아들을,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들은 우의정이 되고 하나들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하고 친인척 관계까지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예수님 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거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 뒤에 뭐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흙수저일까라고 원망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막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시죠. 어떤 길을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승리의 길, 왕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는 승리의 길,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이런 길이잖아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로를 부린다. 이게 세상에 가는 왕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에요. 성공의 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의 등에 칼을 꽂아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는 세도를 부리는 거죠. 권력을 부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러시아의 푸틴 아닌가요? 그가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거기에 만족합니까? 이것도 모자란 겁니다. 영구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굳혀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만 그런 대접 받는 게 모자라서 다른 나라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지금 정말로 끔찍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열차, 피난민들이 피난 가고 있는데 그 열차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는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계속 보실까요?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길, 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종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섬기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으로 입성하면서, 승리자로 입성하면서 그것을 손수 보여주십니다.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승리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를 맞이하여라. 근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있다고요? 백마가 아닙니다. 뭐예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뭐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자로 오시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귀 새끼,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는 더 작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종종 이제 선교하다 보면 볼 수 있는데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낮은 것을 앉으면 어떻게 되죠? 발을 피면 땅에 끌립니다. 그럼 그걸 타려면 어떻게 돼요? 발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발을 접던지요. 그러니까 발을 들거나 발을 접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어린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른이 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스꽝스럽죠.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렇죠? 저게 뭐냐,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이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겸손하셔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겸손하다가 프라우스라는 원어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절제하다, 비천하다, 억압받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의 길이, 이 종의 길이 왕의 길임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일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딜까요? 1번 유대의 수도인 캐피탈인 예루살렘, 2번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결국 그들이 온 곳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 아니었죠. 베들레헴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찾은 거예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왕으로 나셨는데 그러면 수도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수도로 간 겁니다. 캐피탈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누이셨을까요? 따끈하고 푹신하고 부드러운 왕의 침대? 아니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들의 먹이통?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은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들의 말의 여물통에,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왕의 아들, 고관대작, 높은 장관의 아들? 1번, 2번 가난한 목수의 아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슈퍼스타가 되는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기를 받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2번 비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자리.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뭐라고 쓰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는 길,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말씀.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흰말을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흰말에 타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이요.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계속이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거죠. 종의 길을 가셨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을 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종의 길을 가는 것, 섬김의 길을 가는 것,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의 길이며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는 사람들이 가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의 이야기가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그 책에, 김봉남 전선생님이 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책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실습할 때였다. 뇌암에 걸려 3년간 입원했던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있었다. 그는 TV 방송국의 음악 PD였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그를 찾아오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병인도 구해주고 그의 수발을 들어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다며 회한에 젖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게는 동거했던 여자와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프고 나서 가족들을 찾았지만 그가 받았던 고통이 컸는지 다들 외면하더군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가 되었네요. 세상에 가는 왕의 길을 갑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 승리의 길이, 왕의 길이 실은 왕의 길도 승리의 길도 아닌 거였죠.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들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양로센터, 양로병원이죠. 양로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참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그런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거기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몸이 불편하십니다. 치매가 있으세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셔서 그 할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돌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매일 찾아오셔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싸우셔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심지어 어떨 때는 대소변까지도 받아주시고 너무 극진하게 정말 이 목사님 보실 때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잘 섬겨주신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분은 없대요. 할머니들도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게 하는 분은 없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나 유별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젊었을 때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이 때면 남존여비잖아요. 그렇죠? 같이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어지간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함께 식사를 했고 또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섬겨주고 그렇게 자신을 잘 대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내가 갚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자기도 하겠느라고 결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의 길을 살아갔는데 그게 어떤 길이죠? 왕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정말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족식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대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에다 물을 떠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발을 씻겨주길 바라요. 정말로 씻겨주면 좋겠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아내, 내 자녀,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잘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욱하는 감정에 함부로 내뱉은 말도 있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상처 준 그런 말들도 있을 거고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상처 준 게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쑥스럽고 멋졌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의 왼쪽 발을 씻겨주면서 고마워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러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우리 힘들게 했지만 돌아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지인의 아들도 자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패드를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래요. 그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잖아요. 갑자기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대요. 24/7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 그룹 부모에 맡겨야 될지, 차마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4시간 지켜준다고 그 도우미가 오지만 맡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기만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손이 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잘 섬기고 돌봐야 되는 거 알지만, 정말 해줘야 될 게 참 많지만, 단 하나, 그 아이가 건강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한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많은 힘든 일들도 있지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면 못 나와요. 그리고 이 시간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왼쪽 발을 씻어주며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 건강해 주셔서 감사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 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 고마워.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해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해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은 큰 힘을 얻고 샘을 얻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시 한번 힘찬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길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높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지기보다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 먼저 그들을 이해해 주며,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천사들이, 수많은 성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환호하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